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복되고 귀한 새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빗다 교육부의 멋쟁이 지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은 앞선 10장과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0장은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두 증인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성전 측량 이야기가 앞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는 이어지는 두 증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 내부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내부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즉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전 바깥마당이 측량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받아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놓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측량받고 보호하심을 받지만 이것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는 환난이 없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이 성전 측량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앞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의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증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는 두 증인이 권세를 얻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260일은 앞서 2절에서 성전이 짓밟히게 되는 기간인 42달과 같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이 표현은 11장뿐만 아니라 12, 13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12장에서는 한때, 두때와 반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핍박의 시간인데요. 이는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핍박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늘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환난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두 증인은 자신들의 증언을 마치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교회를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공격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지키다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던 자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바로 죽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악인들의 기쁨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반 만에 그들이 발로 일어선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어쩌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기도 하죠. 우리 눈으로 보아도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결국은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에 좌절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승리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또 어떤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